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아멘. 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12아들이 있어요. 그 12아들이 한 어머니에게서부터 다 출생한 것이 아니라 부인이 넷이나 되는데, 그 아이들 틈바구니에서 그 4명의 어머니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출생을 했으니까 아이들 간에 참 이렇게 그 우애가 좋을까요? 아니면 갈등이 많을까요? 갈등이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르면 아이들끼리도 친하게 지내질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가정이, 12아들들이 서로 얼마나 많은 얽히고 설킨 일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장남이 누구라고요?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 장남은 참 성품이 괜찮고 온유해요. 그 동생 요셉을 잡아서 팔자고 하는 그런 다른 형제들의 이야기가 있을 때, 야, 왜 우리가 그러냐, 그러지 마라 하고 달래고, 또 그 요셉을 잡아서 우물 속에다 집어넣었을 때도 다른 형제들이 없을 때 살짝 꺼내서 아버지에게 보내주려고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죄가 있으니까, 더러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장자로 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12아들들 중에 가장 유력한 아들이 유다 지파예요. 거기서 왕이 나오고, 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도, 히스기야도, 여호사밧도, 또 그 후에 후손에서 예수님도 나오는 집안이 바로 이 유다 지파거든요. 그런데도 장자는 그 유다가 아니라 그 요셉에서 장자권을 갖게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자의 그 명분과 신앙의 명문 가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장자권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 장자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갑절의 유산이 남겨지는 거예요. 지금이야 자녀들에게 똑같이 분배를 하지만 옛날에는 장자에게는 더 많이 분배를 한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사 문제 때문에 그랬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장자권을 가진 자가 집안의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는 그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에 보면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는 이름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장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결혼 기피 대상자거든요. 여러분, 누가 아무개가 장자래, 그러면 그 장자라고 하는 남자한테 여자들이 솔깃해서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혹시나 어느 가문의 장손이래, 그러면 더더욱 피할 대상으로 여겨요. 왜냐하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장자는 기피 대상인데,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면 장자에게는 갑절의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는 그 갑절의 복이, 아무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이렇게 줘. 근데 나는 기도하면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주셔. 그리고 기도응답도 금방 와. 막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런 장자라면 한번 해볼 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났더니, 그 졸업한 신학교의 동창들이 많이 있잖아요, 동문들 중에서도. 근데 그 신학생들 중에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참 이상한 게 말이야, 너하고 나하고는 같은 신학교를 나왔는데 이상하게 너는 보면 그렇게 막 애쓰는 것 같지 않은데도 일이 술술 풀리고, 나는 막 애를 써도 잘
잘 안 될 때가 많아.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야 간단해. 나는 복 받았고 너는 복을 덜 받아서 그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더 화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이 그러니까 더 속상하대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은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중국이 선교의 문이 닫히고 막 어려우니까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미국에 그 캐나다하고 미국하고의 경계선이 있는데 거기쯤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왕이면 우리가 다 갑절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어느 집안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같은 집안의 형제들 간에도 어떤 사람은 더 복을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영적인 장자야,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그것을 저는 오늘 성경에서 신앙의 명문이라는 건 훌륭한 사람, 훌륭한 가문, 훌륭한 집안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명문은 또 계속 후손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그리고 하늘비전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가 형제간에서도 갑절의 복을 받는 영적인 장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형 에서가 쌍둥이인데 그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어가지고 심지어는 그걸 나한테 팔라고까지 그랬어요. 그게 장자의 명분이 사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막 팔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사고라도 싶어서 내가 뭐라도 줘서 내가 장자의 명분을 사고 싶다, 내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는 그런 복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으니까 자기 형한테 형, 장자권 나한테 팔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장자권을 사버렸잖아요. 그거 언제 그랬느냐? 에서가 산에 가갖고 막 들로 다니면서 사냥을 하다가 지쳐서 피곤해갖고 막 지쳐왔을 때 배는 고프고, 그런데 에서가 앉아있는 그쪽으로 팥죽을 싹 하면서 입으로 후후 냄새 그쪽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에서가 배가 고프니까 야, 그 팥죽 한 그릇 줘,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그냥 줄 수 없고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면 내가 줄게. 그랬더니 그래, 뭐 장자의 명분이 대수냐, 배가 고픈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팔았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그거를 너무 헐값에 사게 되니까 미안하니까 거기다 떡도 좀, 우리로 말하면 고명 좀 얹어준 거죠.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을 샀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엘리야를 쫓아가는 엘리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내게 더하소서 그래요. 그 갑절의 능력이 뭐냐? 그게 장자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내게 갑절의 복을 주세요, 복 위에 복이 있게 해주세요, 이게 다 장자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갖게 되는 것은 육신으로는 르우벤이 장자지만, 그러나 요셉이 장자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집안에서도 보면 혈통적으로나 육신적으로는 내가 장손이 아니래도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예수 믿은 지는 얼마 안 됐어도, 내가 우리 집안이 그렇게 뭐 대단한 집안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갑절의 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인 장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영적인 장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보니까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절따라해 보실까요? 사모하면 된다. 보니까 이 야곱이도 장자권을 갖고 싶어서 막 사모를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모하는 자에게 주잖아요. 그 엘리사도 똑같아요. 남들은 끝까지 쫓아가지 않는데 엘리사는요 끝까지 따라가요. 길갈로 갔다가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요단으로 갔다가 엘리야가 그렇게 가는데도 엘리사는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갑절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쫓아가니까 엘리야가 너 여기 남아있어. 너 그만 쫓아와. 하나님이 나를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천국 가게 하실 건데 왜 쫓아오냐 이러는데도 아니에요, 나는 갑절의 복을 받을래요. 그리고 쫓아가잖아요. 성경에 보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나음을 입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밀치고 막 엄청 많은데도 그 병든 몸을 가지고 주님에게로 찾아가잖아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소경인데, 여러분 소경은 귀로만 듣지 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 하나 하고 귀를 기울여서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가 대목이다 생각해서 한 푼 달라고 돈 좀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바디메오는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모했거든요. 오늘도 똑같아요. 예배는 다 똑같이 드리지만 종교의식에 참여한 것처럼 앉아있다가 출석 체크하듯이 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목사가 말 잘하나 하고 듣고서 그러고선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려고 간절하게 드리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배도 그냥 이렇게 와서 앉아있다 가는 사람, 아니면 예배의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사모하여 그 예배의 은혜를 다 내가 받고 싶어서 간절히 그렇게 쫓아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신대요. 그러니까 만나면 그냥 만납니까? 만나면은 기적이 나타나요. 사람을 만나도 역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병든 사람이든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유력하지 못하든, 혹은 내가 이 세상에 많은 어떤 소원이 있든 그 상관없어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면 오늘도 우리에게는 기적은 연속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 번 만나야 되겠어요? 계속 함께 있어야 되겠어요? 계속 함께 하셔야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그러니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딱 그 손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붙잡는 손은 항상 내가 변덕이 많고 연약하고 환경에 흔들리니까 내 손을 주님이 좀 잡아주세요. 요동하지 않는 주님,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주님이 나를 한번 꽉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를 이끌어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다는데 나를 좀 그렇게 이끌어주세요 하고 간절히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갑절의 복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간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보는데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면에서는 자기가 장자라고요. 그래서 그 장자권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이미 주어진 그것을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도록 다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복을 받으라고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오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인 장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기회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는 정말로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런 기회와 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르우벤이 그렇게 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걸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럽힘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또 잘못할 수도 있어요. 엎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유쾌한 날이 우리에게 임하고요,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면 새로워집니다. 회개하면 복이 회복이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회개하면 유쾌한 날이 시작된대요. 한번 여러분 같이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3장인데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내게 지금까지의 날하고는 달라요. 날마다 맞이했던 그 햇볕과는 또 다른 날이, 이제 새롭게 되는 날이, 내 운명 팔자가 확 바뀌는 그 날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야,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는 아무개의 아들이고 아무개의 딸이야.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부모로부터 이렇게 흘러오는 그런 날을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새롭게 되는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운명, 나의 팔자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성경을 한번 또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인데요 38절 39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38절 39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에서 대한민국은 먼 곳이잖아요. 그 옛날이면 엄청 먼 곳이에요. 동쪽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곳에서도 똑같이 회개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그 약속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는 복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죄를 진 적이 있어요. 밧세바를 범했거든요. 그 죄를 졌어요. 그런데 이 죄를 짓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장자권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그 죄가 그를 멸망시켜요. 그 죄가 그의 가정을 파괴해요. 그 죄가 그 사람의 운명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다윗은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 죄에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 나를 당신의 그 우슬초로 나를 다 정하게 씻어 달라고, 우리 같으면 예수님의 그 피로 나를 씻어 달라고,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로 나를 온전케 깨끗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다윗을 갑절의 복을 주는 장자권이 있도록 딱 붙잡아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역대상 마지막 장이 29장인데 거기 보면 다윗은 이런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26절이에요. 역대상 29장 26절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의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그가
비참하게 된 게 아니라 그가 나이 많고 늙도록 존귀하고 부했고 또 그 아들이 뒤를 이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장자가 되면 그 복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1000대까지 내가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딱 가지면 여러분 때문에 후손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잘못 살면 자손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인생을 잘 살면 그 덕을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 이상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새롭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면 자손들이 1000대까지 복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회개한 사람은 그 회개하기 전에는 돼지우리 같은 데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지만 회개하고 나면 인생이 잔치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초상집 같이 살지 않고 잔치집 같이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이상한 게, 나는 교회를 평생을 다니고 나는 그렇게 뭐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 삶은 그냥 늘 그냥 그저 그래. 그런데 내 친구 아무개를 보면 그놈은 옛날에 영 형편없는 놈이었거든. 목사가 강단에서 놈놈하니까 너무 거추장스럽게 들립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기를. 내가 볼 때 그놈은 아주 형편없는 놈이었거든. 그런데 그 아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더니 완전히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는 그러지 못하는데 그 친구는 엄청 복 받았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평생 교회 다닌 나는 그저 그런데 그렇게 타락했다 돌아온 그 아이는 왜 그렇게 잘 풀려 뭐든지, 그러면서 속상해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거 성경대로야. 그게 무슨 성경대로가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아버지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늘 붙어있는 애는 걔 때문에 잔치 벌인 적은 없었지만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탕자가 되어서 돌아온 그 아들은 아버지가 그 아들 때문에 잔치를 벌이잖아.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같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잔치가 벌어지지만 넌 평생 교회 다니면서 한 번이라도 너가 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한 적 있냐? 너가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가슴을 쳐가면서 통곡하고 울어본 적은 있어? 없잖아. 너가 생각해봐도 너는 잘 사는 것 같고 너는 예수 잘 믿은 것 같고 지금까지 별일 없이 하나님께 큰 죄 없이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래서 너는 큰아들 같은 거고, 저렇게 돌아온 저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막 울고불고 회개하니까 잔치가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실 우리들은요, 교회를 평생 다닌 사람들, 부모 때부터 이어오는 모태신앙자들은 큰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회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저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돌탕은 잔치가 열리지만 박탕은 잔치가 없다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돌탕은 뭐고 박탕은 뭡니까? 박탕은 박혀있는 탕자가 박탕이고 돌탕은 돌아온 탕자가 돌탕이에요. 교회를 평생 다닌 것 같아도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속의 영적인 수준은 탕자나 다를 바가 없어. 그런데도 본인은 몰라.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직분도 좋아지고 그냥 성경에 모르는 게 없어. 얘기만 하면 성경 이야기를 줄줄 다 해. 그런데 그의 속은 탕자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잔치를 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밖에서 허랑방탕했던 그 친구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 그래서 주님 앞에 울고불고 죄를 회개해.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에 그 피로 씻어주시니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그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예수 믿은 사람도 묵은 때를 씻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 이걸 알아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걸 알고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자기를 씻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못하면 오래 믿은 사람은 남들을 비판은 잘해, 판단은 잘해, 평가는 잘해요. 근데 그 평가가 자기에게로 돌아오질 않아. 한번 여러분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 거울을 성경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에서 어긋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자예요. 그걸 놓고 하나님께 한번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여러분에게 루벤처럼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더 존귀하게 갑절의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사람이 장자가 되는가? 어떤 사람에게 장자권을 주시는가?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장자권을 받은 이유는 그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들을 다 나를 먼저 보낸 이유가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라고 내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구나. 이걸 이해하고요, 도리어 그 형들을 용서해버리고 그 가족을 다 품어주면서 내가 당신들을 돌보겠어요, 내가 당신들을 다 키우겠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원수인데, 어느 면에서 보면 억울하게 한 사람인데, 그런데도 그 십자가를 져요. 유다는 왜 그러면 복을 받았을까?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그가 팔아먹는 죄를 졌었지만 그가 나중에는 내가 저 베냐민 대신에 노예로 있겠어요,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백발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잘못을 내가 대신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이 이 창세기 44장부터 쭉 보면 그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유다도 죄는 있었지만 십자가를 지니까 그 후손이 복을 받게 하셨고, 요셉은 죄 없이 십자가를 지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서 가장 존귀한 장손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십자가 지는 사람, 친척 가문과 모든 사람 앞에서도 십자가 지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 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고 갑절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거 억울하지요. 그거 보면 미련하지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쓸데없는 짓같이 보이지요. 그러나 계산법은 인간의 계산법이 아닌 영적인 계산법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계산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판알만 튀기면서 산술적으로 그러면서 교회 생활하지 마시고요, 영적인 계산법을 하나님과 개입을 시켜가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삶에 플러스 알파를 해가면서 가계부를 쓸 때에도,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계획을 할 때에도, 사람들과의 어떠한 대화 속에도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갑절로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갑절의 복을 받으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